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유다를 세웠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명예를 얻게 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의 통치에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예물을 자발적으로 바쳤죠. 주변국에 있는 블레셋과 아라비아도 그에게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누림에 있어 절정을 이루었죠. 그런데 그는 아합 가문과 즉 북이스라엘과 그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혼인을 맺죠. 여호사밧은 예후의 지적대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 왕은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사악한 왕입니다. 아내 이세벨은 바알의 제사장이죠. 이런 집과 사돈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죠. 몇 해 뒤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가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방문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한 것은 아합의 초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아합이 그를 초대한 이유는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이 양국이 연합해서 원정 전쟁을 하자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이 사돈의 말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이 내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고 즉 왕의 생각이고 내가 통솔 하는 군대가 곧 왕의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이 제의에 적극 찬동합니다. 그는 결혼으로 맺어진 동맹을 견고히 하고 싶었겠지요. 그것이 유다의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싸우러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과거 아합의 가문과 결혼하는 것도 물어야 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이것을 묻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데 있어서 선별적이었다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죠. 자,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은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는지 아닌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400명의 예언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십시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모두 자신들의 지위와 이익을 위해 왕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던 거지요. 여호사밧은 이 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지를 물었고,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는 늘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예언을 한다며 뭐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어투로 소개를 하지요. 그리고 미가야를 데려오게 합니다. 이미 왕의 물음에 긍정적인 예언만 하라고 권유 비슷한 협박을 받은 이 미가야는 아합 왕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승리는 왕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왕의 손에 넘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대답 속에는 좋은 대답만을 요구하는 아합에 대한 빈정거림과 가시돋친 책망이 내포되어 있었지요. 이 미가야의 첫 번째 대답은 여호와께서 받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합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미가야 자신의 빈정거림이었지요. 그의 성의 없는 말투와 빈정거림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아합은 진실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야는 그제서야 본심을 이야기하죠. 싸우러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합은 결국 그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며 좋은 분위기에 초를 치는 말이라고만 생각하고는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 아합과 여호사밧과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호사밧과 같은 선별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실수이자 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위급하다는 이유로, 당연하다는 이유로 묻지도 않고 일을 결정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중간중간 문제를 만나면,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처음에 묻지 않고 위기를 만났을 때 물으려 하는 것이 꼭 여호사밧 같지요. 그러니까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죠. 내가 원하는 것만 선별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가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것에 하나님께서도 동의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모양새를 갖추고 싶은 속셈 때문이죠. 성령님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당장 이익이 보이는 것은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불안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이슈에만 기도하고 뜻을 묻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마치 내 마음 편하자고 종교적인 모양새를 취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우리 안에 여호사밧과 같은 악한 처신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합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묻되 이미 나의 생각과 방향성을 정해놓고 듣는 겁니다. 그것에 동조가 되는 응답이면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만, 그것에 불편함을 주는 말씀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을 쉽게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원하는 말씀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무시하고 깜깜한 감옥에 그 말씀을 가둬버린 아합과 같은 악한 태도죠. 여호사밧도 아합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묻고 선지자 무려 401명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큼 물었다. 정당성과 당위성도 확보되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위와 마음은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인과 가정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뜻을 묻고 있는지, 어디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그리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번을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실되게 했는가,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기도했는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부담과 말씀에 얼마나 진지하게 반응하며 뜻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성령께서 마치 미가야와 같은 내가 원치 않는 기도, 혹은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산통을 깨는 것 같은 마음을 주실 때, 그때에도 순종하며 진지하게 그 뜻을 물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면서도 진실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성숙한 기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능력의 기도는 그 무언가를
산을 들어 옮기는 그러한 능력도 있지만 그 이전에 가장 큰 능력의 기도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죠. 우리의 잘못된 묵직한 산과 같은 장애물을 먼저 바꿀 수 있는 그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주님, 오늘 주님께 기도하며 묻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아합과 여호사밧의 기도와 같이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되며 정직한 기도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고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